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가르쳤던 도덕 철학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도덕 감정론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덕 철학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학이에요. 신학. 모든 학문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게 철학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윤리학이고요. 세 번째는 법학이고 네 번째를 정치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은 두 권밖에 없어요.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이죠. 1759년에 도덕감정론이 나왔고 1770년에 국부론이 나왔는데 사실 그 사이에 법학강의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법학강의는 아담 스미스가 쓴 게 아니고 1762년부터 1764년까지 강의 내용을 엮은 거예요. 사실 아담 스미스가 죽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캐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1895년에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노트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노트가 발견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 상하가 앞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강의 노트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학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는 날짜별로 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돼 있는 것은 후대에 이게 출판의 목적으로 이걸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100년 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중복이 안 된 것이 많은 걸로 보여서 이게 같은 학기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요즘 교수들은 이제 같은 걸 매년 써먹는다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아담 스미스는 똑같은 걸 강의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법학 강의라고 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잘 둬서 이게 후대에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당시의 도덕 철학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1부인 신학 부분, 이 부분은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애덤 스미스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고, 두 번째 윤리학 파트가 바로 도덕감정론으로 정리한 거고요. 애덤 스미스가 시간이 있었으면 그 뒤를 다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법학은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다 태워버렸다 그럽니다. 이거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다 불살라버려라. 다 태워버렸는데 다행히 강의 노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알게 된 거고요. 마지막 정치경제학 파트가 나중에 국부론으로 정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앞으로 도덕감정론 이게 쭉 설명할 텐데 그의 윤리학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그가 가르쳤던 자연신학은 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사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이다 그러고 그 시대는 철학이라는 표현보다 신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신학이나 철학의 관심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냐, 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질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런 걸 관심이 갖는 게 신학과 철학의 관심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학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계시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가 루터나 켈빈의 생각입니다. 특히 켈빈의 그 지성론을 보면 인간의 지식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지식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물주, 창조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윤리의식, 세 번째는 과학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인간의 지성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인간이 과연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켈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두더지보다도 못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두더지가 바깥에 나오면 시력이 거의 제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득도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참선을 해서 도를 득할 수 있다, 득도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계시 종교의 특징은요, 인간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신학의 반대쪽에 있는 자연신학이란 건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탐구하려고 하는 신학을 우리가 자연
자연신학이라 그래요. 그 선구자를 우리가 플라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세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적인 자연신학자로 꼽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를 잘 모르겠죠. 신학대전이라는 대저서를 남겼는데요. 이 한 권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자그마치 신학대전은 100권이 넘어요.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신학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에 대한 그 대전을 또 썼는데요. 이것도 또 여기에 비길 만큼 방대한 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대단한 학자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는 한평생 저술만 했어요. 대단한 신학자죠.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방대한 저서를 남겼는데 마지막에 죽기 2, 3년 전에는 절필을 했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모든 연구가 정말 별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펜을 꺾고 저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대한 자연신학자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의문에 남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연신학은 계시신학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자연신학을 수용했죠. 그래서 이성에 의한 계몽을 주장하는 원리로서 바로 이 신학 부분에서도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자연신학이 그 이신론에서 이 계몽주의자들은 찾았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디즘 또는 다이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흔히들 시계공에다가 비유를 해요. 시계공. 여러분 시계라고 하는 걸 보면 태엽의 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은 이 시계공하고 조물주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유신론, 무신론, 이신론 이렇게 나누는데 유신론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면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창조주가 어디 있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섭리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다스리긴 뭘 다스려. 두 가지 다 인정하지 않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면 이신론은 뭐냐?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가는 과도기적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인정해요. 그런데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계공에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시계. 그 복잡한 태엽 원리에서 시계가 돌아가요. 이거는 인정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 이거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창조주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시계를 보면요. 시계공이 너 지금 1시 되라 2시 되라 손가락으로 시간을 돌리지 않잖아요. 태엽의 힘으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은 만들었지만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어떤 법칙을 그 안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만류 인력의 법칙같이 이 우주 안에 어떤 법칙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1년 4시사철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자연 질서가 그렇듯이 인간 사회 질서에도 인간의 본성에다가 어떤 원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도덕 감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원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인간 사회가 질서를 잡혀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신론적 사고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아마 이신론자였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국부론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도덕감정론에 등장을 해요. 재밌는 건요. 도덕감정론에도 딱 한 번 나오고 국부론에도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자주 쓴 표현은 아니지만 아담 스미스의 사상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덕감정론을 설명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이런 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건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